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은 21장부터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귀가 아닌 다른 짐승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이렇게 타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겸손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그 자체가 그 겸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이렇게 타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삶은 굉장히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왕이면 사실 나귀를 타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나귀라는 짐승은 이제 그 어떤 평화나 온유를 이렇게 나타내요. 나귀라는 짐승 자체가. 근데 이제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이렇게 타셨다는 겁니다. 왕이시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 자체는 그분은 굉장히 겸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귀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대로라면은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한 짐승의 조건이 뭐냐면 이 말굽 여러분 보셨죠? 돼지 발바닥 보면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색임질을 하는 거죠. 색임질. 소가 음식을 먹고 위 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다시 되씹잖아요. 이걸 색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인데 나귀는 두 개 다 해당이 안 돼요. 굽도 안 갈아져 있고 색임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레위기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다. 성경에서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구분해 하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시고 죄인은 영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곧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귀하신 분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귀,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한 시간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부정한 짐승인 나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짐승과 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고 이래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뜻이 뭘까요? 예,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뜻이 뭐냐면 구분되다 이런 데예요.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다 이 말이죠. 구별된다는 것은 뭘까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해서 산다. 이거는 구별된 삶이 아니죠.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레위기 20장 25절에서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새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게 살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안 사는 것처럼 짐승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니 구별을 해라. 그리고 끝에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느 것이 정한 것이고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예. 자, 소 여러분 말고 보신 적 있죠? 이게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굽이 갈라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발이 되고, 그 다음 색임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예. 두 가지죠.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색임질을 하는 거. 소는 어때요? 소는 굽도 갈라져 있고 색임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정한 짐승인 거예요. 네, 소는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은 좀 비싸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소는 정한 짐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절을 보세요. 11장 4절 아까 3절 읽었죠? 4절 보세요. 색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약대, 낙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부정한 거예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 시체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방금 읽은 레위기 20장과 1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짐승이지만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먹지 말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으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느 것이 깨끗하고 어느 것이 더러운 것인지 어느 것이 정하고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 20장 25절에 구별하고 이랬잖아요. 구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음식 사러 갔을 때 또 생선을 사러 갔을 때도 이게 싱싱하네, 이게 좀 상했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싱싱한 살려 하잖아요. 그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것을 먹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삶이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시잖아요. 이게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분과 구별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셨고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인처럼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구나. 우리를 받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별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색임질도 하나 하고 굽도 안 갈라져 있다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는데 시체도 만지지 마라, 먹지도 마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출애굽기 봅시다. 13장.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나귀의 첫 새끼. 자, 나귀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근데 이제 이 나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나는 어린 양으로 대속 안 할 건데, 라고 한다면 나귀의 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나귀 목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그러니까 이 나귀라는 짐승은 어린 양의 대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예. 우리가 바로 어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예.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5장 11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귀 새끼가 어린 양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예, 우리는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살아있잖아요. 저 나귀 새끼가. 이 나귀 새끼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어린 양이 이 나귀 새끼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건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가 살고 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해요? 킹 제임스가 훨씬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보다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회개케 한다는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죄인으로 그냥 두지 않고 이 죄인을 불러서 이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이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짐승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인데, 나귀 새끼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짐승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짐승,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회개케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곧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렇죠.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나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쓰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의롭게 되었느냐, 내가 죄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나귀 새끼는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나귀 새끼가 목에 꺾여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운명을 바꾸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귀의 처새끼, 나귀가 태어났는데 이 나귀가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바꿀 수가 없죠. 자기 운명은 뭐예요? 목이 꺾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을 죽여서 이 나귀 새끼를 살린다면 이 나귀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 인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100%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거기 보세요. 거기서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보세요. 네? 표시 한번 해보세요. 흠없는. 자, 레위기 4장에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흠없는 수송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삼아. 여기 이제 수송아지는 수송아지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흠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죄를 씻어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귀 새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낙의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죄를 씻는 것도 제사장이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흠없는 수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 제물이 그냥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사장의 속죄의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흠 없는 제물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장 22절을 보세요. 22절.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또 무슨 단어가 나왔죠? 예? 흠없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3절에. 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뭐라고요? 흠없는 이렇게 돼요. 수송아지, 수염소. 아까는 수송아지, 지금은 수염소. 이게 그 짐승 앞에 꼭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흠없는 이게 나온다고요. 흠없는. 그 다음 보세요. 27절을 보세요. 아, 28절을 보세요. 4장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또 뭐가 나왔어요? 흠없는 암염소. 이거는 뭐냐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인데 다 동일하게 뭐예요? 짐승은 다르지만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동일한 것은 뭐예요? 흠없는. 네, 흠없는. 그러니까 흠없는 어떤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흠없는 짐승이 구약시대죠. 흠없는 짐승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 제사 받는 이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거든요. 예.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하는 속죄 제사였지 이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제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그들을 위하여 흠없는 어떤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흠없는 어린 양 그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자, 거기 흠없는 밑줄 거 보세요. 흠없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다면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함으로가 아니고, 이해가시죠? 우리 인생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흠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 흠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19절 보세요. 오직 흠없고, 거기도 밑줄 거 보세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예.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예, 오직. 예.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그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예, 바로 흠없는, 점도 없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나이 새끼가 날 때부터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나요. 부정한 짐승. 예. 먹어서도 안 되고, 예.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예.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왜? 이 나귀 새끼가 살아있다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흠없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제가 이제 아까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끝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에서부터 우리를 씻어버리셨다. 해방시켜버리셨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 날 때부터의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인데, 어릴 때, 우리 집이 포항역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어릴 때 기차역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기차가 저기서 오면은 못을 갖다가 레일 위에다 올려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못이 이제 안 굴러 안 떨어지도록 안 눌러놓고 있으면 막 기차가 저기 막 이제 영모들이 보면 막 야단 치니까 막 올라가 막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딱 숨어 있다가 기차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쫓아가서 못을 주고 못이 납작해져 있거든요. 막 그런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전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저기서부터 기차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1번 내일로 가야 될지 2번 내일로 가야 될지 3번 내일 이걸 이제 구분해 줘야 된다고. 요즘은 다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지. 그때는 역무원이 역 입구에 가가지고
레바를 이렇게 탁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탁 돌려주면은 이 레일이 움직여요. 그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이 레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기차가, 이렇게 가야 할 기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1번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2번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용문이 이걸 레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탁 옮겨버리면은, 예? 이해 가시죠? 기차 방향이 1번으로 안 가고 2번으로 간다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광명에 가서 KTX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휴대폰이 뜨잖아요. 이제 뭐 2번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전에 딱 보면 2번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번 홈을 기다리고 있다가 2번 홈을 이렇게 기다리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차가, 예? 어머니 모터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이 종점이 어디예요? 종점이. 우리 인생의 기차에게 종점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영원한 불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문처럼 예수님이 어때요? 이 레일을 이렇게 탁 옮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탁 옮겨 놓으셨다고. 어디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여기 나타나심으로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자, 저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이 기차가 1번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영무원이, 예? 그 레일을 이렇게 탁 이렇게 옮겨버리. 예? 그러면 이 기차가 1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보세요? 못 가죠. 레일이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이 기차가 어디로 가요? 2번 레일로 이렇게 플랫폼으로 또 이렇게 간다. 예? 여러분 여기 나타나심으로 영문이 나타나서 이렇게 탁 옮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탁 옮겨버리셨다. 근데 기차는 영문이 옮겨놔서 레일을 따라가면 되지만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옮기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라.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이렇게 옮기셨다. 흠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왜? 흠없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귀 새끼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나귀 새끼가 살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끝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사실. 야, 정말 이게 놀랍잖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면 좋겠어요. 확신, 구원의 확신.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이걸 쉽게 표현을 해 놓은 거 있어요. 왜? 다 이루어놓은 사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다고.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 구원에 확정이 안 되는 분들 이 말씀 듣고 확정하면 참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사야 38장 17절 보세요. 이사야 38장 17절. 자, 첫 번째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나의 모든 죄는 뭐라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 등 뒤에 다 옮겨봐요, 이렇게. 자, 그럼 마주보고 있으면 앞에 있는 분은 성경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 받아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다고요. 이게 확증이 안 되냐는 거예요. 책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책을 이렇게 옮기면 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옮겼다. 자, 봐라. 보여, 안 보여?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제가 그저께인가요? 갈라디아 성경을 봐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늘 그것만 보다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풀리시,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바보예요. 풀리시.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면서 행위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돼, 갈라디아 3장 1절에. 우리는 어리석다, 이게 좀 좋게 표현한 건데, 영어 그대로 보니까요, 야, 이 바보야, 이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은혜로 받을 구원인데, 구원을 은혜로 받으라고 왜 자꾸 행위로 빠지려 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냐? 너 구원 어떻게 받아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잖아.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게 쉽게 표현해 놨다는 거, 이 네 가지. 제가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등 뒤에 던지셔졌다. 안 보이잖아요. 죄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사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이거로도 확증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2절. 자, 이것도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얼마나 멀어요. 먼 것 같죠.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멀리 옮기셨다. 얼마만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근데 부모는 1년에 한 번, 구정 때만 찾아가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저 시골에, 찾아가는 거라. 그리고 2박 3일 있다가 이제 아들이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마당에 나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는데,
아들이 그랬죠. 어머니 들어가세요. 날씨도 추운데 들어가세요. 근데 어머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어서 출발해라. 길도 미끄러운데 추운데 어서 출발해라. 그 아들이 승용차에 타가지고 막 그 시골 꾸불꾸는 도로를 빠져나가는데 엄마 들어가요. 차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어요.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잖아요. 안 보일 때 겨. 1년에 한 번 온 아들 잘 가라고 막 안 보일 때까지 잘 쳐다보면 손 흔들잖아요. 손 흔들잖아요. 안 보일 때까지. 그래가 이 꾸불꾼 시골을 빠져나가 슉 올라가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서 이제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신다. 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차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차가 없어졌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우리의 잿가를 멀리 옮기셔도 얼마만큼 멀리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이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는 다 사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믿으라는 이렇게 쉽게 표현했으니 이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버렸다, 씻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까지도 안 믿어진다. 세 번째 말. 구약성경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19절을 보세요.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어떤 바다요? 깊은 바다. 얕은 바다에 던져도 안 보이는데 깊은 바다. 필리핀에 가면 마리아누 해구가 있잖아요. 마리아누 해구가 있잖아요.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나도 몰라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깊더라고요. 얼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오래돼서 굉장히 깊어요. 근데 거기는 햇빛이 닿지 않거든요. 마루아누 해구 가장 깊은 해구 햇빛이 안 닿아요. 그럼 바다 자체가 뭐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햇빛이 안 닿아요. 사는 생물이 몇 개 안 돼요. 마루아누 해구 깊은 바다에 던져 넣었다.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이사야 4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2절.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얼마나 쉬우냐. 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제가 집이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여기 우리 모임 장소 교회당으로 오는데 차로 한 25분에서 한 27분 걸리거든. 올 때 어디를 지나오냐면 월곶을 지나와요. 월곶. 근데 이 월곶에 아침에 되면요, 이 월곶에 거의 대부분 안개가 껴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교회당으로 아침에 오면 꼭 안개가 자주 끼거든. 그러면 안개가 뽀얗게 낀다. 그러면 이제 송경을 줄이죠. 조심하자. 안전운행을. 모임을 마치고 갈 때는 안개가 싹 걷어져 있거든요. 안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좋잖아요. 야, 안개가 사라졌네. 이래 물음표 많이 하잖아요. 구름이 사라졌네. 그만 구름이 다 사라졌네. 하늘이 굉장히 맑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는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쉽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죠?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얼마나 쉬우냐 하면 잘 보세요. 돌아오면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뭐가 문제예요? 도말한 게 문제잖아요.
죄를 사한 게 먼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게 돌아오라라고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운 꼴이잖아요.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제가 4가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확신되십니까? 뭐 쉽게 표현 안 해놓잖아요. 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기만 하면. 자, 그 다음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한 제물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저가 한 제물로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4장에 제사장, 회중, 평민, 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안 사해지고는 이 사람들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흠없는 수송아지, 수염소, 짐승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나귀 새끼가 살고 죽고 나귀 새끼 운명은 나귀 새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사망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길을 바꾸는 이 절대적인 이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10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저가 한 제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해가세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응?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판에는 우리 죄가 기억이 안 돼요. 싹 지워져 버렸다.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디도서 3장 6절.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자,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전에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자, 좀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3절에는 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 말이잖아요. 어린 양이 나타나기 전에는 나의 새끼가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 보세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여기 은혜를 힘입어, 네? 거기 묻을 거 보세요.
은혜를 힘입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1987년 11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공작에 의해 가지고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들으니까 기억나죠? 날짜는 기억 못해도. 그게 87년 11월 29일이에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서 그 김연희하고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대한항공에다 폭발물 설치해가지고 공중에서 팍 터져가지고 무려 115명이 죽었어요. 야, 그리고 그 귀한 생명 115명이 죽었다. 그 김연희가 잡혔잖아요. 예,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아버렸다. 예. 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115명을 죽였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경찰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현희 씨가. 놀랍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사면권이 있는 사면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사면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면장. 그 사면장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면장인 거예요. 바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면장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사면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면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짐승 나귀 새끼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싣고 운반순환으로 쓰임 받아야 할 이 나귀 새끼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우고 그것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생명을 건진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 진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가니까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이 나귀 새끼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였겠어요? 야, 짐 좀 많이 실어라. 똑바로 가라. 빨리 가라. 이런 소리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호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러는데 이 나귀 새끼가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놀랬겠냐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